안 되겠다 싶어서 나중에 처음에 아담 남자 하나를 창조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아니다. 이 남자를 도와줄 여자가 있어야 되겠다 하고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재밌게 잘 살아가요. 그런데 누가 왔어? 불천객이 온 거예요. 불천객이 누구요? 이게 사단이에요. 이 타락한 천사란 말이죠. 이제 우리는 이제 알죠? 자, 그래가지고 이 마귀가 말이지 남자한테 이빨이 안 들어가겠거든. 여자에게 오고 남자가 아마 아담이 애경동산에 딴 데 가서 뭐 이렇게 뭐 다른 거 부서 혼자서 다른 일 하고 있을 때 하와 혼자 있을 때 왔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자를 이용을 한 거죠. 결국은 여자가 사탄의 말을 듣고 거기 넘어갔죠. 결국은 선악과를 먹습니다. 먹어요. 여기서요,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깨진 거죠. 그렇죠? 이걸 다르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믿음이 깨진 거죠. 깨진 것을 하나님과의 믿음이 깨질 때, 믿음에 문제가 생길 때 가장 먼저 동시에 발생한 심각한 문제가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선악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에게 아담아 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다른 건 다 네 마음대로 다 해라. 그럼 이것은 안 된다. 이것만은 안 된다. 만약에 이걸 네가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다입니다. 이다야. 그리고 콤마가 찍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무엇은 하나님 말씀일 것이다. 이건 벌써 뭐예요? 이건 벌써 이거 뭐가 들어간 거예요? 확신이 희석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믿음이 지금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일부 깨져 나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할 때 아담아 너 이거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저거 먹어봐. 저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하와에게 여자에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사탄에게 뭐라고 한다면 아니야. 저거 먹으면 하나님께서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뭐예요? 죽을지도 몰라.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선악과 문제를 놓고 처음에 남자에게 말할 때는 그때는 하와는 창조도 되기 전입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기도 전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함께 재밌게 살다가 지금 여자가 사탄에게 한 말을 들어보면 뭐예요? 지금 이 선악과 얘기를 하와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누구한테 들었을까? 하나님에게 직접 들었을까요? 남편에게 들었을까요? 남편에게 들었겠죠. 그러면 아담이 자기 아내에게 이거 먹으면 어쩌면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아담은 여보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속에는 뭐 어떻게 말하다 말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아담은 듣는 대로 말을 했겠죠. 자기 아내에게. 그런데 자기 아내는 하와는
사탄에게 말한 거 보니까 벌써 이미 뭐예요? 자기 남편이 한 말. 하나님께서 자기 남편에게 한 말이 그 말이 자기에게 왔는데 자기에게 온 그 말에 지금 신뢰가 믿음이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무엇을 말하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기 남편이 한 말을 믿지 못한 거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도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아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음성으로 듣기만 하는 겁니다.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그 말씀을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하와에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와가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자기 남편이 자기에게 한 그 말을 100% 믿지를 못한 거죠. 지금 결국은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믿음의 관계가 이제 깨져나가기, 이제 믿음이 산산조각이 나는 건데, 이 믿음의 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이 믿음이 부서지기 전에 벌써 이미 그 전에 문제가 뭐 있어요? 남편과 아내에게 있어서의 이 말씀의 관계가 이미 깨진 거예요. 맞죠? 그 결과가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믿음이 깨져나간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믿음. 오늘날 저는 우리 믿음을 가진 가정이나 믿음을 갖지 않는 가정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 집의 가정들을 이렇게 봐요. 이제 뭐 오늘날은 이제 막 하나님 어머니까지 나올 정도로 그것도 교회라고 그래. 에? 하나님 어머니라 하나님을 어머니라는 거야. 이런 교회가 나올 정도로 그것도 교회인가? 서양 사람들은 교회라고 그러거든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이제 이런 말이 나올 정도가 됐으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 관계가 깨진 거예요. 요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 아담, 하나님, 남자, 여자, 요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이미 깨지기 전에 남자와 여자의 이 질서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이것은 질서입니다. 이건 순서예요. 질서가 다르게 말하면 진리이고 순서가 다르게 말하면 순리입니다. 이게 이미 깨진 거예요. 성경 한 구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성경을 펴십시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따라 보십시오. 고린도서 1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벌써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천주교에서는 이걸 그대로 지금도 하고 있어요.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이걸 그냥 이런 모습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하지만 그 정신은 그대로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국무회의를 한다. 대통령이 앉아있고 각부 장관들이 이렇게 회의를 하잖아요. 어때요? 옷이 다 똑같죠? 그쵸? 예? 대통령도 또 넥타이 매면 국무장관들도 넥타이 가지고 앉아있고 다 같이 양복 입고, 그죠? 대통령이 노타이면 국무장관들도 다 노타이, 넥타이 매지 않고 쫙 앉아서 회의를 한단 말이죠. 예? 옛날 같으면 뭐예요? 지금 상감마마 왕이 탁 지금 용상에 앉아있고, 지금 양쪽에 말이야 두 줄로 말이지 지금 우모백관들이 쫙 줄을 서서 서 있는 거요. 지금 오전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때요? 왕이 입는 용포가 다르고, 그 다음에 당상관, 당하관에 삼정스님들이 입은 옷 색깔과 당하관들이 입은 옷 색깔 틀려 같아요.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게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것이 이제 옷 입는 거 가지고 구조로 옷 가지고 옷 색깔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그런 구분을 짓지 않지만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질서가 등급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 밑에 누구예요? 부총리고, 부총리 밑에 각 장관 있고, 각 장관 밑에 차관 있는 것이고, 등급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옷은 그냥 똑같이 입지만 실제적인 눈에 볼 때 있는 그 등급은, 질서는 그대로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질서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했어요. 그 남자를 창조한 다음에 여자를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각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한 목적과 여자를 창조한 목적이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하고 이브를 창조한 목적이 다르다니까요.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은 아담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이거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남자는 기도할 때 머리에다 못을 안 쓰는 거예요. 반대로 여자는 기도할 때 머리에 못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지금도 그걸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날 국무장관, 옛날 왕 어전에서 그렇게 했지만 지금 안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안 하지만, 그건 실제적으로 그것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한 목적과 여자를 창조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여자는 머리다가 이걸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성경 말씀을 몰라도요, 잘 들으세요. 몰라도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본능적으로 우리 이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머리에 쓰는 것이 번거로우면 머리를 길게 기르다는 거야. 누구는? 여자들은. 그래서 얘가 머리를 길게 하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남성들은 긴 머리 여자를 좋아합니다. 여자가 머리가 짧으면 보기 싫어요. 근데 머리를 아가씨가 머리를 차가차가 쉬게 들뜨는 그런 아가씨를 뒷모습을 보면요, 남자들은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모든 남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건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왜 그런가 하냐? 왜 그러고 하니? 여자가 머리에 뭘 쓰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여자가 머리를 쓰는 것 대신으로 머리를 길게 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길게 기르면 안 써도 돼. 굳이 말한다면. 그러니까 머리를 길게 기는 것은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천사들이 보고 있으니 남자의 고온이를 인정하는 표로 여자들은 머리를 쓰는 겁니다.
남자의 고언이를 인정한다는 편이다. 그래서 남자들은 긴 머리를 보면 이 성경 말씀을 몰라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마음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다시 말하면, 제가 저렇게 말하면 또 어떤 여자분들은,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남성, 우월주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참, 남자가 더 똑똑하냐, 여자가 더 똑똑하냐. 여자가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나 참, 그분의 강의를 내가 재밌게 들었는데, 띨띨한 사람이 똘똘한 사람을 도와주냐, 똘똘한 사람이 띨띨한 사람을 도와주냐. 이게 뭐예요? 똘똘한 사람이 띨띨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띨띨한 사람이 똘똘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모르는 거 없죠? 똘똘한 사람이 띨띨한 사람을 돕는 거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여자를 창조하기 뭐예요? 남자를 도와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똘똘하고 남자가 띨띨하다는 얘기잖아. 굳이 꼭 꺼집어서 어떤 한 부분을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여자가 똑똑한 거예요. 똘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도울 만한 그런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남자가 여자를, 아니 여자가 남자를 좌지우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권위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권위는 남자가 자기가 가진 자기가 어떻게 하는 권위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그 권위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권위란 말이에요. 이걸 여자가 인정하라는 거야. 이 관계가 유지가 될 때 믿음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것은 자기 남편의 그 말을 100% 받아들이지는 않은 거였죠.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졌고, 여기서부터서 가정이 깨졌고, 여기서부터 행복이 파란새처럼 날아가 버린 거예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깨졌고, 그래서 에덴 동산은 떠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의 가정은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누려보려고 술도 먹어보고, 무슨 게임도 해보고, 오락도 해보고, 도박도 별것 다 해보지만, 마약까지 해보지만, 할 때 그뿐이요. 기쁨은 진짜 기쁨은 없는 거야. 왜? 요 관계가 깨졌거든요. 남편과 아내의 이 믿음의 관계가 깨져버렸거든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까지 깨져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고린도 11장 여러분들 한번 쭉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봐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렇게 하셔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남편의 역할이 무엇이며 여자의 아내의 역할이 무엇인가, 남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여자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안에서의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항상 불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픔을 우리가 가슴에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의 믿음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의 보편적인 믿음의 가정들의 삶입니다.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짜로. 그러니까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남편이고 아내고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자기의 자리를 갖게 되고 남편은 자기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하루를 속에 잠을 자도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그러니까 중간에서 자녀는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지. 예? 엄마가 왔다 아빠가 왔다. 예? 애들이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정신이 없는 거지. 그래서 애들이 방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세상에 나와서 홀짝 정신없이 나돌아치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 오늘날 수많은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삶을 큰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는 어제 결혼식장에서 제가 우리 신랑 신부에게는 또 반드시 드려야 할 말이지만 거기는 하객들은 또 꼭 드려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말을 했던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를 구하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겁니다. 이 믿음이에요. 이 관계예요. 아내와 남편과의 이 관계가 이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하나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틈이 있으니까 계속 사탄은 어디에 들어온다고요? 틈을 노리고 들어온다고 그랬죠. 이 틈이 있으면 사탄은 계속 들어와서 우리의 가정을 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있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가정이 진정한 에덴 동산의 기쁨의 동산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